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한번 더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꽤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사무엘상은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이 다윗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후부터 이 다윗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 스크랩해 두었던 그 맹자의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생활을 빈궁에 빠뜨리며 어떤 일을 행하며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저는 맹자가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다윗과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시련이요. 여러분, 이 시련을 우리가 종종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시련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이 시련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참을성 있게 길러주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저희들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지금 이제 왜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 블레셋 땅의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진짜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막으셨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성읍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끔찍한, 진짜 다윗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 공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공격의 이 망연자실, 오늘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졌냐니까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진짜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칠 때까지 울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떨어지셨던 분들. 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을 한 번 만에 붙었는데요. 대학교 떨어졌을 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납니다. 예. 또 뭐 취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너무나도 사랑한 이 자매가 또 떠났을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진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일들. 갑작스럽게 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뭐 심각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오늘 이런 또 갑작스러운 어려운, 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또 이 60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자기도 지금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가 잡혀갔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금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도자로서 다윗은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도, 그리고 또 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나 시련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요? 하나는 이 속으로 좀 수동적인 사람은 마음에 이제 낙심, 마음이 낙심되는. 그 다음에 좀 겉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뭘로 표현하냐니까 분노. 여러분, 낙심과 분노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사람, 그것을 이제 겉으로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이제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고요. 이것을 겉으로 이제 분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로 분출이 됩니까? 분노로 분출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더 큰 낙심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런 경우를 꽤 여러 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참 귀한 게 뭡니까? 다윗이 이런 가운데 자신의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크게 다급해서 막 이제 몸져 누웠더라. 아니면 막 크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왜 믿죠? 우리 하나님 왜 믿죠?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뭐 다른 이유 다 많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진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급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뭐 도와줄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때까지 뭐 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이 강화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때 한 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고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더 신뢰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면 하나님 이번에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또 별로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게 큰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은요,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바로 나와서 바로 지금 어떤 일을 착수하게 됩니까? 자,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하니까 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가 광야의 삶을, 그가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광야의 삶을 산 이후로부터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진짜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자기 몸에 배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요.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응답에 확신 있는 응답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응답이 있는 경우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 일을 내가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금 전까지 우리 6절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었고 또 자기 부하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했고 마음이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요, 이 신앙이 주는 회복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이 주는
회복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다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요.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또 성숙된 사람인가,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막 울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0절 시작.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가는 상황인데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거 상관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떠냐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10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그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에요. 왜냐하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그 블레셋 전투에서부터 돌아오는 데만 지금 3일이 걸려서 3일 동안 지금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아말렉을 쫓아서 추격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서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기력이 딸린 사람들 200명은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 이것도 못하냐고, 이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200명을 그냥 너는 여기 있어라, 쉬어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이 옷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더라. 이 기진맥진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빨리 가족을 구해야 되는 그 생각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왜? 바쁘거든요. 제사장들도 바쁘기도 하고,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죽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통과. 레위인도요, 통과. 왜? 바쁘니까. 근데 어떤 사람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등에다 업고 그 다음에 그 낙에다 싣고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 앞에서 마음이 막 그러고 막 답답하고 막 다급하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추격하게 하고, 또 추격하다가 또 애굽 사람, 또 이런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긍휼을 베푸른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자, 어떤 정보입니까?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는, 여기 시글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귀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시글락? 그러면 이 친구도 이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대번에 다윗이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뭔가를 의도하고 이 애굽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길래 먹을 것을 줘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가야 될 그 목적지, 자신이 찾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래요. 그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이 회장님이 좀 이제 성격이 좀 이상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이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이 자기 자녀들한테 다 상속해 주기는 너무 많은 양이니까 누구를 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거지로 이제 변장을 하신 거예요. 거지로 변장해서 어디 이제 막 길거리에 이제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몸을 씻겨주고 이제 막 온몸에서 이제 막 냄새가 나고 씻겨주고 이제 또 밥을 먹여주고 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 이 재산을 이 목사님한테 상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멘입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애굽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설명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그의 부하 400명과 함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패퇴시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그렇게 다급하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잃었다, 다 뺏겼다, 아이고 이제는 다 뺏겼네,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다 찾았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족도 되찾고 이제 그들이 뺏겼던 모든 물품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자, 어떤 일이 오늘 21절부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더 나오느냐 하니까 자, 22절부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부솔의 시내에서 200명 남겨뒀자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던 그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자, 모든 전투가 끝난 후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조금 성격이 좀 고약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이 들여서 우리가 죽을 판 살판 그렇게 가서 싸움을 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고 가족들을 되찾아왔는데 자, 가족들은 돌려보내는데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22절하고 23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자, 그런데 23절을 보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차이점이라는 사실. 자, 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이 약간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누구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 반면에 이 다윗의 부하 중에 악한 사람들은 이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 이 차이점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은혜와 공로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거기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공로가 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세우기 뭐가 세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절대로 못 세우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자기가 다 세웠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되면 야, 우리만 갖고 너희는 빼. 이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24절에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몫이나 그 뒤에서 후방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몫이나 똑같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럼 앞에 나가지 말고 앞에 나가지 말고 뒤에서 그냥 열심히 싸우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그냥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리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함께 나누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가족을 볼 때, 자, 아빠나 혹은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애들 보고, 니도 돈 벌어 와.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 니도 돈 벌어와. 앵벌이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빠나 엄마나 혹은 두 분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한 그 전리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애들은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 내놔. 먹을 거 내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솔직히 욕심 부리고 싶으면 누가 제일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다윗이 제일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앙하고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나누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법률, 하나의 법칙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또 몸이 피곤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전리품은 똑같이 나눈다. 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자, 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관용을 베풉니까? 유다에 있는 장로들까지 관용을 베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은요, 다윗하고 자기 부하들만 나누어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 전리품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부를 축적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 나중에 여러분 이 유다의 장로들이 자 누구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백성이 되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멋있는 건 혼자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멋있는 건 혼자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벌써 막 불안하고 마음이 쪼그라져 있으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이 막 크게 넓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행복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다윗처럼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 이상은 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이 우리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야지 이 신앙할 맛이 나잖아요, 맛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느끼지 못하게 무슨 재미로 믿겠냐고요, 무슨 재미로.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행복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보십시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오늘 이 가사를 우리 한번 오버랩하면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